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 굳이 말하자면 그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나름의 답은 갖고 있겠죠. 또 나름의 답을 찾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답을 찾은 사람은 불신자 중에 답을 찾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도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그 산업에 뭔가 답을 찾았다. 뭔가 산업에 올인하였더니 뭔가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완전한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아주 젊었을 때 또 패기가 왕성했을 때 저는 청년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뭔가 내가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운 것,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거의 선택합니다. 거기서 유익, 손해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솔로몬은 분명한 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은 자기의 행적을 전도서 1장, 2장, 3장에 쫙 나열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난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어느 정도 기쁨도 누려보고 또 좋은 것도 가져보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남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나는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난 그거 선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답을 탁 찾은 것이 창조주를 기억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답은 없다니까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방황이 되는 거죠. 유혹이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막 살아갑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가 지금 노래 같은 거를 좋아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얘가 이것저것 다 듣더라고요. 좋은 거, 옛날 듣던 거 막 듣더라고요. 집사람이 놔둬 그냥. 저는 이제 어떤 노래인지 아니까 놔둬 그냥. 그래서 저도 놔두고 있는데 가끔씩 들을 때마다 저거 어디서 많이 듣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유혹되기 되게 쉽습니다. 흔들리기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렇다. 답이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완전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답이 없이 계속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답답한 일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예배에서 여러분이 다 찾아듭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한 주간에 미리 되어질 그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그것을 예배 속에서 다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맞습니다. 내가 주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 여기 안에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시간. 여러분 잘 안다시피 리빙스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늘 고백했답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나도 하나님께 나 드립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백했던 그 고백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아니, 좋은 나라 많은데 왜 아프리카입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또 보여주셨어. 거기에 눈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그 뜻을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못 찾잖아요. 또 한 주간 안 될 겁니다. 어디서?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나 하나님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거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막 얘기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하십니까? 계속 우리 질문하잖아요. 나를 안 드리거든.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의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될 때,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까지 야곱에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그 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이라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를 탁 사용하겠다. 야곱처럼, 이삭처럼 내 손에는 복도 있고 재앙도 있고 내 손 위에는 살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내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정말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데요? 지금 근본 문제 가운데 있대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세 가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게요, 들어와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저 무당들은요, 소리를 막 내가지고 귀신들을 모은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골라요. 내가 어떤 신을. 여러분, 장대를 높이, 대나무를 높이 들어서 귀신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타락한 요 천사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대요. 아, 잘 됐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막. 여러분, 지금 그 타락한 요 천사, 하나님의 부리시는 사역자인 요 천사, 타락한 요 천사가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묶고 있다는 것. 거기에 답이 뭐냐?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들으면 되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근데 알만한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자연계시와 일반계시가 있는데, 자연계시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 아, 신은 있구나. 아, 뭐가 있긴 하구나. 이게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시라고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때, 헤매고 있는 이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또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죠? 그 예수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들이 그걸 붙잡고 다 나갔는데 문제요? 문제도 상관없는. 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는데요. 어려움이요? 어려움에 대한 딱 답을 갖고 있는데요. 뭐 상황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는데요. 칼켜임을 당하고 사자 입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그거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가 언제 물을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혹시 이러면서 내가 있잖아, 고민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음표라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음표에 대한.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14절에는 불신자들의 계속 던집니다. 울게 했다가 웃게 했다가 찢어놨다가 꼬매놨다가. 하나님 계속 찢어놓으면 계속 울 거 아니에요. 꼬매놨다가 붙여놨다가 눈물 흘리게 닦아줬다가 기뻐했다가 하는 이유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는 그 시간, 왜 경외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을, 경외하게 하심을, 그 축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또한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날립니다. 계속 어떻게 하지? 뭐지? 그냥 어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몰라. 그냥 또 지나갑니다. 또 살다가 또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 딱 가지고 오늘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또한 위기와 환경과 어려움과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답,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답,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